요즘 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죽하면 요즘은 이 목회자들끼리도 서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너무 본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는 걸까? 왜 교회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도리어 비난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이 사태까지 왔을까? 제가 우리 주변에 좀 살펴보면, 물론 교회를 이 교회에서 훌륭하게 정말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해주시는 너무 훌륭한 분들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반면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삶이 저런 모양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무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이 아기 때 엘리 제사장이 밑에서 그 성전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곳에서 자라났던 그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말고 자기 아들, 친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멸시했냐?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면 그때 이제 양행과 이런 뭐 염소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오면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져온 그 생고기, 심지어 그 원래 제물단에 올리기 전에 먼저 삶아야 되는데 삶기도 전에 그 생고기를 나한테 줘라. 난 생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그거 꼬먹겠다. 라고 하면서 그 생고기를 뺏을 정도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 아들들이 보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 회막 앞에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등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옳지 않은 행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분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이 분리할 때. 언제요? 바벨론의 바벨론이 아니죠. 블레셋의 이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받으려고 그러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궤를 전장 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전장 중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전장 중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해요.
우와, 이제 이겼다. 하나님의 괴가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 환호를 듣고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의 괴가 저곳에 왔으니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야, 전력을 다해 싸워보자.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의 완승. 이 블레셋은 그 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의 손에 쥐게 되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괴가 여기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 전투가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지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는 왜 블레셋에 뺏겼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던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게 이 하나님의 괴를 누가 가져갔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신의 신상, 자신들이 섬기던 그 다곤이라는 신상 옆에 하나님의 괴를 뒀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에이 우연이겠지.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봤더니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는데 목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다 부러져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지역의 독종, 하나님이 이 질병으로 그곳을 벌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는 이 신상을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더 큰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대로 속건제를 드리려고, 속죄제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방 땅에서 도리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장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크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겪었던, 여호와의 괴가 우리와 함께 했으니 대승을 거둘 줄 알았던 그 땅이 바로 에베네셀 땅이었는데, 바로 다시 그곳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사무엘이 똑같이 블레셋 군사를 마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 이 실패와 수치를 당했던 이 아들들은 그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자라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 전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 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우상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끝난 것처럼 침묵하셨던 그 비느하스와 흠니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전투에 임할 때 여호와는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죽은 신처럼 침묵하셨던 그 여호와가 회개와 회개 이후에 드리는 이 제사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군사들에게 우레, 천둥번개를 내리쳐가지고 그들을 흔드셔서 이기셨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 경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할 때 어떻게 되나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우리 희주 아버님 혹시 존경하는 누군가 계십니까? 어디 이렇게 전문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하고 정말 존중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의를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려고 그러고 예의를 갖추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저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사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경외는 이런 존경을 뛰어넘어서 이 존경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상대, 내가 닮아가기조차 어려운 그분을 향한 이 경외와 두려움, 마음까지 함께 드는 이것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도리를 다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근데 하나님은 참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육신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큐티를 하고요, 묵상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깨닫고 그 삶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닮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만이 참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 가끔 이제 우리가 뭐 전문적인 영역을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전혀 이 업종을 알지도 못하고 내 일을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가 오 되게 잘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칭찬이 정말 칭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아, 이 사람이 뭘 알겠나 그냥 좋다고 하는구나. 근데 정말 전문가,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저 사람을 뛰어넘고 싶은 그 전문가가 나를 딱 칭찬했을 때 그 칭찬 한마디는 야, 나를 정말 인정받은 것 같은 이 가치를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올바르게 갔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만족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오늘 3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실 우리가 아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상한 모습들을 보이는가?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보통 이 회개라고 하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쭉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의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회개가 그 고백의 기도가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는 이 과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죄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 것도 몰랐을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를 죄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자복, 죄의 고백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정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회개의 기도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신 그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전환하여 살아가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통틀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어제 뭐 잘못했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 근데요, 이 모든 회개의 과정에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요? 먼저는 내 죄가 뭔지도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죄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결단하지 않는 거,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나 찾아와요. 누구나 실수해요. 실수하고 모르고 문제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 실수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그러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굉장히 부족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우쳐 알게 해주셨는데 그 죄를 무시하고 죄를 묵인하고 아니면 도리어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죄를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삶을 돌이키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결단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겠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은 내가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으로 나와가지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백성들아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근데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 또 그 교회에서 또 회개 얘기하네, 또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회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어제 못되게 한 거 반성하고 어제 나쁜 말 한 거 회개하세요. 이런 수준의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다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막 끊으려고 해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이킬 때 비로소 나의 삶으로부터 그냥 떨어져 나가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라이프 워십 교회. 우리의 삶,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는 회개구나.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맞다고 우기는 거,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 직장, 명예,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그 나침판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설교가 아닌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매주, 매 순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을 돌이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돌이켜내는 그 여정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한 우리에게 이 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죄를, 이 맹인되어 있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던 우리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 그 길을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셨죠.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로 들어가는 것,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꺾어내리려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살아가시나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야,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시대 때 끝났어 라는 그런 말을 겁없이 하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해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이 믿는다는 자들이 매주 예배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무엘이 오늘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부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우레로 통해서 승리를 거둔 그 땅에 세운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 우리가 이게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곳에 기념비를 이렇게 딱 세웠어요. 기념비를. 보면 하나님도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리 유월절을 매년 이 지켜서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참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보면 고마웠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받았던 기억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한테 못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거는 자꾸 기억을 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도 망각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역사하셨던 일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일들은 다 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부인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고백만 있어도 우리 믿음은 성공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기억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 말씀 보면 우리 17장에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서 죄송합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우리 에베네셀이 있는 우리 전투가 있었던 그 지역을 매년 돌아다니면서 순방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은 그것을 매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명심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회개의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발견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뉘우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3단계. 그리고 이 3단계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가고자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을 이제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경험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식이 맞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그렇게 살았고 성공이 마치 다른 데 있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시며 기다리셨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치 그 전의 일들 다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가장 잘해주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자꾸 더 좋은 게 딴 데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부모가 주는 거는 왠지 좋은 것 같지 않고 다른 부모들은 다른 자녀한테 좀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을 톡 돌이켜 나의 삶에 정말 역경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만나잖아요. 야, 날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족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자꾸 내가 주님을 떠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갑시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도와주시고요, 승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전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회개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회개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는 그 나침판을 세우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예배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아버지,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호흡마저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적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적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오니 나의 이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